허락하신 인생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부리고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부리고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 우리는 오직 제 본질 전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사역에 주님.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예비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오전 사역을 무사히 끝나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여동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간절골수 홀수를 다 찔러 쪼기까지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을 가롭게 하시고 자기를 개발하시고 자기 자아를 죽게 하셔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나는 일주일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보겠는데요. 간략하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읽으려면은 그 밑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21절 제가 하나 다 맞아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니까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오해하는 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수준에서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은 뭐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만하고 지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고 지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도 아니고 땅의 일도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다. 이거요, 인간 수준에서, 땅의 수준에서 암만 얘기하고, 뭐 박사든 뭐 교수든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 인간 수준에서 모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 돈을 다 팔아가지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 하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자라도요, 자기 재산 다 판다 하더라도 천국 티켓 하나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땅에서 그 하잘 것 없는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요만한 것 하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땅의 것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라든지 이 구약의 결론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건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암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도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니까, 사실 그 노아의 홍수 때부터 그래요. 노아의 홍수 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지만 여전히 결론이 뭐냐니까, 율법을 주셨지만은 결론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행하여지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의 이 병든 자아, 존재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잖아요. 이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외모, 형식,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존재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고장난 거고, 우리 존재가 원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래가 바다를 떠나서 육지에 덜렁 자기가 살겠다고 튀쳐나온 것과 같은데, 그거 고기 덩어리밖에 더 되나요? 생명의 권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 존재가 뭘 하겠습니까? 그게 병든 자하고,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 존재가 죽고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옛 존재의 해결은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존재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무것도 몰라요. 포스트 모던 시대 다음 세대들요, 이 조현증 많아지고 우울증 많아지는데 고작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기준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자아성취해. 교육의 목적이 자아성취잖아요. 이 존재라는 것은 역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 역사만 조금만 머리만 좀 좋아서 역사 공부만 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유토피아가 어떻게, 그 공산주의가 무슨 일을 했고, 인간이 한 것마다 괴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다 역사상 다 있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그쪽으로는요, 영적인 영역에는 머리가 이상하게 안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나 희한해요. 하여튼 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기도도 그렇습니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예, 병든 존재가 기도하면요, 병든 존재 그 이방인들 기도, 타 종교인들의 기도밖에는 못합니다. 자기 욕심,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있지만은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자기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찬양한다고 하더라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표를 단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릇떡하고 마스크 쓰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줬는데요, 그 당시에 그토록 존경받던, 그토록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잘 칠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는 썩은 냄새나고 벌레가 일고 악취나는 그런 무덤 같은 존재. 왜?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외면만 보고 겉만 보지만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엄밀한 것까지 다 비춰주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확 비춰주시니까요, 그 어둠들이 다 드러나는데 보니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기는커녕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다 드러나잖아요. 소경은, 세리는요, 희한해요. 주님은요, 이상하게 빛 가운데 확 비춰주는데, 바리새인은요, 거창하게 기도했고 세리는 정말 초라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더 인정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빛이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과 겉면으로 속아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은요, 외면과 겉면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다 덜쳐내 주시고 다 까발려 주시고 다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역사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마무시한 그 일들을 누가 해놓아 주신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거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창세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계시하시고 예비하시고 메시아가 올 것을 계시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의 문제와 우리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요, 인간의 머리, 땅의 머리,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증명할 때에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자기 병든 자 있죠? 그동안 자기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그 병든 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죽어야 된다. 그거 치유하고 힐링하고 그 개선하고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는 마귀와 멸망당할 존재인데 그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존재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불구하고, 그 병든 자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그 설득 당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설득 당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쩌면 그토록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그 쪽방축 사역이라든지 이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그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정말 답답한 게 그래요. 사람이 안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잘 믿는 존재인지 몰라요. 병든 자아에 자기의 익숙한 것, 지를 고모양 고골로 만들어 놓은 그 병든 자,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잘못 가르쳐 준 그 병든 자아의 소리는요, 얼마나 철떡같이 믿는지 몰라요. 막 안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막 철떡같이 믿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복음의 영광을 보는데도 어떻게 그토록 지 이 병든 자, 죽어야 될 존재는 그토록 설득당하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믿는 것 같은데, 어토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토록 안 믿고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면은 그토록 병든 자아에 반응하는지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바로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자기의 병든 자아의 존재인 거예요. 애굽을 나왔지만은요, 그 병든 자아는 애굽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어마무시한 10가지 재앙들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나왔고, 애굽이 그들나게 박살나고, 홍해에서 완전히 그냥 물에 잠기는 것까지 자기 눈에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상황과 환경만 딱 주어지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장 큰 존재의 적은요, 바로가 아니라 자기 존재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정확하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바로 우상숭배하는 존재.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자아의 소리를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나가실래요? 나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은 병든 자에 귀 기울여 아멘 하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래요? 그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결단하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속아요. 그 병든 자는 정확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요.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땅의 가르침에 딱 한정되어 있는 그 가르침. 이제 그만 속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땅의 머리,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없는데 있는 걸로만, 이거는 땅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본래 그런 수준의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은혜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기독교인의 믿음이죠. 사람은요, 바랄 수 없을 때 안 바라요. 안 믿어요. 바랄 수 없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또 깊이 나가면 자살해버리고, 지가 할 수 없으면요,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더더욱 절망스러우면요, 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려고 해요. 죽어버리려고.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기초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수준, 또 땅의 수준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신 것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한테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려지지 않는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요동되어진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 아기들이 그런 배울 때요, 수없이 자빠집니다. 예? 수없이 자빠지만은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걸음이 완성되어지죠.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래요. 저 자전거 탈 때 발톱이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탈 때 발톱 빠진 적은 많아요. 자주 자빠지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 감각 가운데 가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병든 자에 가끔은 속아서 자빠질 수 있어요. 안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빠집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용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빠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빨리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넉넉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균형의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고 또 서는 거예요. 자빠지면요, 그 퍼즐로 앉아가지고 그 왜 자빠졌냐니까요, 간단해요. 그 병든 자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퍼자빠진 거예요. 병든 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퍼자빠졌으면은 하나님의 진리로 벌떡 일어나야죠. 왜 계속적으로 그 병든 자에 퍼자빠져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그게 감동받아 자빠져 있냐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진리로 다시 버뜩 일어서야죠. 자빠진 만큼 더 빨리 진리로 일어서서 계속적으로 진리로 달려가야죠. 또 자빠지면은 또 진리 가운데 일어서서 또 진리로 달려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질 때는, 그때는 자빠지려고 해도 잘 안 자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 병든 자에 감동받지 마시고, 우리가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존재 아닙니다. 얼마나 잘 믿는 존재인지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죠. 무엇을 믿느냐가. 이제 병든 자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그만 믿으시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수준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님 믿는 믿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완성케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달려가는 자, 누리는 자, 마음껏 안식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주의 교회 위에, 또 열방의 교회 위에, 특별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과 쪽방에서 생활하는 믿음 가진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